고민했던 부분이 하나 뭐냐면, 이 젊은 청소년들 세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그 문화로, 그리고 그들의 그 생각을 가지고 이들이 교회 안에서 잘 자라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교육학을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학을 공부하면서도 또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가장 그 고민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성경 배우는 거, 설교 듣는 거는 교회에서 끊임없이 하는데, 얘들아 성경 안 보다가 오늘 왜 갑자기 봐? 여길 봐, 여기 허리 딱 붙이고. 애들이 요즘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허리 딱 붙이고 해봐요. 교회에서 매주 삼시세끼 우리가 밥 먹는 거, 그거는 그대로 두고 하는 거니까 두고, 이 젊은 애들한테 어떻게 뭔가를 교육시켜서 교회에서 일꾼이 되게 만들고, 그들이 더 자라나서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정말로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일을 하게끔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면서 좀 푸시도 많이 하고, 또 사회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어렵게 더 이렇게 가르치기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 세대들이 이 과정들을 거쳐 나갔고, 그런 젊은이들이 지금은 좋은 일꾼들이 되어서 교회에서 지금 안수집사 장로가 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역도 있었는데, 그 사역이 뭐였냐면 MK 사역이라고 선교사 자녀 사역을 제가 한 10년 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 젊은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달란트가 뭐였냐면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어른이 돼서 선교사를 나가기 위해서는 그 현장에 가서 2년 동안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그 언어를 습득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들이 그 재능을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디에 이걸 뭔가를 해야 될지 모르게끔 신앙생활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광연 이 지역을 내려와서 1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서 끼가 있는 얘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끼가 있는 얘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끼 있는 얘들에게 있어서 그 끼를 누가 발견을 못 해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그냥 모여서 스마트폰 게임만 하게 되고, 교회가 뭐 예배당이 박살이 나든 말든 공만 차고, 이런 일들이 1년 동안 이렇게 진행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고민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내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뭐 하겠어, 절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결단하는 순간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2주에 걸쳐서 저는 오늘 청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끝내려고 했는데 또 청년회장하고 학생회장이 찾아와서 15분 안에 끝내더라. 그래서 그래 알았다, 2주에 걸쳐서 하겠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잘 들으시고, 올 한 해 내가 정말로 선한 청지기로서 교회의 큰 일꾼이 되고 교회 부흥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그런 역할이 되시기 바랍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것을 맡아서 책임 있게 관리하고 나중에 그것을 결산했을 때 그것을 그 사람이 행해야 되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가 맡겨지고 그거에 대해서 성과를 이뤄내야 되는, 그게 바로 청지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24장 2절과 26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도 또 이삭의 집에도 청지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9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 야곱도 외삼촌이 누구죠?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이나 청지기로서의 그 삶을 봉사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의 집에 있었죠? 보디발의 집에 가서 관리인으로서 일하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삶의 마지막은 뭐였죠?
이 나라를 통치하는 대단한 사람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또 신약에 오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헤롯의 집에 청지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비유 가운데서도 청지기가 싹을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어떤 행정적인 문서까지도 고치는 그 대단한 권리를 가지는 그런 청지기도 나옵니다. 청지기는 재산과 사람을 맡아서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성경에서는 진리를 맡은 사람이 청지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적인 말로 이야기하면 얘들아, 세상에 그냥 회사 다니면서 내가 그 맡은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청지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청지기라고 이야기한다? 그래, 진리를 맡은 사람이 청지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넓은 의미를 이야기하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다? 청지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지기. 청지기 아닌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청지기가 무엇이냐? 좀 더 깊게 오늘은 그걸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청지기. 그 첫 번째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주인에게 신임을 받은 자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뭔가를 중요한 걸 맡기려면 아무나 맡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은혁, 학교 6학년을 다니는데 반장을 아무나 맡겨요? 아니죠. 은혁이처럼 똑똑한 애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은혁이 좀 시원찮나 보다. 규현아, 똑똑한 규현이한테 맡기는 거야. 규현이가 너무 겸손해서 참 탈해. 아브라함은 청지기였던 엘리에셀에게 어떤 부탁을 했냐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할 권한을 일임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이 아내를 맞이해야 되는데 아무나 맡기지 않냐고 그 중에 딱 있는 사람 중에 엘리에셀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임을 받는다라는 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딱 정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해원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광해원 순복음교회에 들어와서 청지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이 안 나와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임을 받아서 주인의 일을 맡았던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성심껏 성실히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들 보면 송구영신 예배 끝나면 사라지더라고요. 교회에서 일주를 사라져. 찾아봤더니 기도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도들이 힘들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자려고 들어갔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야. 1년 새해를 준비하는데 직분을 누구를 세울 건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걸 끊임없이 목사님 그냥 주사위 던져서 그냥 제입뽑기로 해서 그냥 넣으면 되죠. 왜 그렇게 들어가서 하시나요? 그러니까 아니대. 하나 잘못 세우면 교회가 그 해에 완전히 풍지박살나고
그래서 청지기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 장로님들이 쉽게 뽑혔을까요? 아니에요. 이주아 학생회장이 쉽게 뽑혔을까요? 야, 어렵게 뽑혔어요. 어렵게 뽑혔어요. 그만큼 지도 목사하고 부장 선생님이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서 결정한 거예요. 이 학생한테 맡기면 괜찮겠다. 올 한 해 여러분들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나를 신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청지기는 주인의 대리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대리자.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뭔가를 던져준 게 있어요. 일을. 그게 뭐죠? 이름 짓는 거 말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려라. 우리의 주인께서 나에게 그런 대리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광야순복음교회가 잘 되고 100년, 200년, 300년을 내다보기 위해서는 지금의 우리에게 있어서 대리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신이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대신해서 사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큰 권한을 우리에게 줬다 안 줬다? 줬다라는 거예요. 요즘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고려? 보시는 분들이네. 고려 거란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 많이 보면 끊임없이 말 타고 사신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고난을 주죠. 왜? 왕의 모든 고난을 등에 짚고 가서 해결하러 가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도 보면 요셉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청지기가 되는데 그 요셉의 역할이 권한이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권한은 때로는 잘 사용하면 평화가 와요. 그렇지만 이 권한을 남용하고 권력으로 앞서서 사용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주인이 요셉에게 금지했던 것 딱 하나, 그게 뭐죠? 주인의 부인 말고는 다 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네 결정해도 된다라고. 우리들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가를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장로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집사로서, 내가 청년회장으로서, 학생부 회장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역할의 대리인의 역할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그 권한에 맞게 내가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로 그 일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학생부 찬양팀 이름 정했어요? 오늘 오전에 설교 좋더라. 익두스로 해라. 찬양팀이 익두스. 이들에게 어제 제가 나와도 되지만 일부러 잘 안 갑니다. 청년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요. 제가 성격이 급하고 꼼꼼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막 해가지고 결정해서 줘버리는데 청년부도 마찬가지야. 니네들이 결정해서 나한테 줘봐. 학생부도 마찬가지야. 너네들이 해서 나한테 줘봐. 그들에게 권한을 줘요. 처음부터. 얘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지만 실패해도 계속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 이영준 선생님한테 그 찬양팀의 모든 권한을 어제 줬습니다. 악보도 혼자서 만들어, 콘티도 혼자 짜보고 뭐 가르친 것도 해보고. 힘들었죠 어제. 왜냐하면 우리 이영준 선생님도 어디서 제대로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얘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막막한 거죠. 그거예요.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신임을 받고 대리인이 된다라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내가 잘하면 칭찬을 받지만, 잘 될 수 있지만,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지만, 내가 그 고난을 받아서 잘못 휘두르면 완전히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고난을 다 받으면서 하지 말라는 거 빼놓고 죽기까지 칼이 들어와도 절대 안 하면서, 그가 감옥에 가더라도 안 하면서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니까 그가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대리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인으로 착할 만큼 그런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고난이 큰 만큼 책임감도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 학생부 찬양팀 잘못되면 제 책임 아니에요. 영준 선생님 책임이죠. 잘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15번째, 청지기는 실력자가 돼야 돼요. 실력자가 돼야 돼요. 다니엘서 1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들을 묻는 중에 그 지위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라고 얘기해요. 저는 가끔 젊은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네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잘 들어야 돼.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남들 뒤치다꺼리하고 뒤에서 이렇게 박수 쳐주고 따라가는 그런 인생보다는 너네들도 하면은 그 능력을 배로 발견해서 그들보다 앞장서 갈 수 있다. 그런 인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모든 판은 다 깔려 있습니다. 이제 어떤 걸로도 핑계거리가 되지 않아요. 이제는 뭐 좋은 목사님 장비 다 갖다 놨어요. 제가 목사님한테도 그랬어요. 목사님 장비가 너무 과합니다. 아니다고. 과할 정도로 장비가 다 세팅돼 있어요. 목사님 우리 엘리베이터 다 갖다 놨어요. 교회 예배당 의자 다 너무 좋아요. 이 동네에서 아마 제일 좋을 거예요. 다 돼 있으면 그걸 활용할 줄 알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됐습니까? 장비도 좋고 다 좋은데 노래는 항상 실력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찬양팀 죽기 살기로 열심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지. 능력 없이는 청지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신임을 못 받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뭘 줬다라고 했죠? 지혜를 줬다 그랬어. 바벨론에서 왕을 섬길 청지기를 길러내는 환관에게도 교양과 지성이 높고 풍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들도 자기 실력이 그만큼 돼야지 인정을 받고 거기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데, 교회는, 제가 젊은이들한테 그랬어요. 교회는 얘들아 사랑 가지고는 안 돼. 교회 안은 사랑이 있다라고 교회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너네는 교회 밖을 나가버리면 무능력한 얘들이고 볼품을 없는 얘들이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얘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너네들도 하나님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서도 거기에 만큼 실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야지 세상 애들한테도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아무리 잘나면 뭐 할 거예요? 청지기가 되려면 자기가 맡은 일의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가 돼야 돼요. 드럼 누가 치기로 했니? 은혁이. 기타는? 와,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우리 베이스 기타는 누가 치기로 했어? 안 정했어요? 너네 둘이는 뭐 하기로 했니? 너는 수영이는? 모르면 다 씌인 거지 뭐. 우리 대한이는? 와, 너네 아버지는 건반치기를 원하던데.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1년 지나면
얘들이 여기서 가지고 놀 겁니다. 가지고 놀 거예요. 진짜요. 실력을 키울 겁니다. 얘들은. 인정받을 거예요. 이들이 지금 학생부의 청지기로서의 밴드팀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실력을 키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청지기라면 청지기로서의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영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말씀의 영역도 계속 묵상하면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전도도 하시려면 전도의 그 스킬을 또 배우셔야 되는 것이고, 상담을 하려면 상담의 스킬도 길러야죠. 새가족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렇게 다가가서 이야기할 건가, 그것도 고민하면서 실력을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으면 그냥 그 부서 하나 때문에 교회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실력을 키우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신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 청지기는 생명을 맡은 자다. 세상적인 사람들, 청지기들은 생명을 맡은 자가 아니에요. 그냥 돈 관리, 사람 관리 그냥 그걸로 끝내고 버리지만, 교회 안에서의 청지기는 가장 중요한 거, 생명을 살리고 죽이느냐, 그 문제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라고요. 양식을 나눠줄 자가. 가정의 청지기가 육신의 양식을 맡은 사람이라면, 교회에서의 청지기는 말씀의 양식을 맡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 말씀에 대해서 사모해야 되고,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해야 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누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청지기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교사들 정말로 말씀에 매달려야 됩니다. 청지기가 방심하면 모두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청지기의 사명이 크다 작다?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청지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청지기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그 맡은 자라고 생각하면서 올 한 해 열심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자리 하나만 채워주지, 그런 청지기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는 목장, 기관, 교회 같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청지기는 충성된 자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다. 충성. 맡은 자에게 요청되는 것이 가장 큰 거는 충성이다라고 해요. 충성. 군대에서도 가장 요청하는 게 뭐죠? 오직했으면 경례가 충성! 이거예요, 충성. 근데 우리 부대는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단결했습니다. 단결. 얼마나 단결이 안 됐으면.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군대 가면 충성이 잘 안 됩니다. 옛날 같으면 병장이 2등병 딱 있어요. 야, 너 빠졌다 그러면 이렇게 각 잡고 있는데, 요즘은 그냥 2등병이랑 병장이랑 같이 누워서 TV 본다. 사회가 그렇게 변화시켰지만, 맡은 자에게 요청되는 가장 큰 중요한 게 충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 이 충성 같은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네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첫째, 작은 일에 충성했느냐? 작은 일에 충성을 했느냐?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에게 보여지고, 남들에게 의식이 되어지고, 남들에게 손가락 이렇게 박수 쳐주는 큰 일만 찾아서 우리가 이렇게 충성된 일을 맡아서 해왔는데, 남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고 소외되고 없는 곳, 어두운 곳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것에도 너네들이 충성을 했느냐? 이 질문을 던집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6장 6절에 남이 보이지 않을 때도 열심히 일했느냐라고 합니다. 남이 보이지 않을 때도 열심히 일했느냐. 학교에서 일을 하는데요, 때로는 내가 너무 멍청한가? 뭐 그럴 때가 있어요. 아침 다른 사람보다 1시간 전에 갑니다. 가서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딱 그 59분 알죠? 59분 59초 딱 되면 문 열고 들어와. 그리고 딱 5시 퇴근한다 그러면 몇 분부터 짐 싸지? 4시 30분부터 짐을 싸요. 짐 싸고 뭐해 그럼? 저 청소합니다. 자기 자리 물티슈로 닦고 있어요. 59분 50초 되면 가방을 여기에 딱 내요. 옛날 같으면 상사들 눈치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장로님. 왜 안 가, 장로님 안 가시네. 아주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요즘 그런 거 없어요. 누가 일을 하든 말든 그냥 땡 되면 그냥 가버리더라고. 근데 교회는 달라요. 남이 보이지 않을 때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 가끔 교회를 돌아다 보면 계단이나 예배당이나 어떤 방이나 이 쓰레기들이 떨어져 있을 텐데 보면 일주일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 남이 보이지 않는 것에도 내 손길이 갈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자가 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가끔 제가 성도들한테 그런 말이에요. 당신들 집 청소할 때만큼 교회 청소 좀 해보라고. 얘들아, 교회 예배당을 막 험하게 쓰면 안 된다고. 알았지? 너네 이제 초등학생 아니야. 옆에 쳐다봐봐. 다 중학생 같이 보이잖아. 너네 이제 초등학생 아니니까 예배당에서 막 축구하면 안 돼. 알았지? 이런 애들은 또 이러는 거, 이럴 땐 침묵 시위를 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작은 거에 대해도 남이 안 보더라도 열심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싹쓸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교회에서 일하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거죠?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묵묵히 그냥 헌신하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 새벽 예배 빡세게 해서 한번 해볼 테니까 한 번도 안 빠지면 저 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얘들아, 걱정하지 마. 너네 5명에도 여자친구가 생길 거야. 자신감을 가져. 그게 한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겠지만 자신감을 가져라. 아니야, 생겨. 아니면 내가 중매라도 쓸게. 뭔가를 대가를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청지기는 그런 사람. 마지막은 끝까지 일을 잘했는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끝까지 일을 잘했는가.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끝까지 일을 잘했는가.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마무리 잘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여기 오기까지 내가 일을 잘했는가 고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청지기도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열심히 많이 하는 청지기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청지기는 봉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된다라고 해요. 은사가 다 같을 수는 없어요. 다 달라요. 은사가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거를 그냥 내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그런 청지기가 돼야 된다라고 해요. 청지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더 큰 것을 돌려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한 청지기로 왔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끔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선한 교회들이 더 많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그런데 약한 청지기는 뭐예요?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두고 그걸 악하고 게으르게 이끌어가는 그런 것을 악한 청지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각자 받은 그런 은사나 재능을 사장시키지 마시고 오히려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늘 고민하는 그런 청지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청지기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 청지기의 정신. 청지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확신의 기초 위에서 우리가 신앙과 재능과 물질과 은사를 통해서 잘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이 청지기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 청지기의 정신이 없다면 품꾼이나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도적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청지기의 정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6가지 청지기의 모습들을 이야기하지만 다음 주는 그러면 그 청지기의 정신이 뭐냐,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걸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신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 위에서 올 한 해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막중한 임무가 여러분에게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같이 힘을 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한 것들 채워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참 볼품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무한한 신뢰 속에서 오늘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청지기의 삶을 걸어감에 있어서 내가 오늘도 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 올 한 해 나에게 이런 직분 주시고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묵묵히 일을 채워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 그리고 지혜, 그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이 광연 순문교의 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전도 한번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소리 내어서 기도해 줬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다가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 가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땅한 길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해야 할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늘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맡음을 통해서 더욱더 실력을 길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